2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이 믿음의 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하고 있는 장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에도 자신들이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지, 믿음 자체의 본질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일체적인 뜻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구하는 뒤에는 이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추적해서 믿음이 갖는 본질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하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중요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구별되어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 새끼를 바쳤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속이나 구원에 관한 것과 연결해서 약간은 무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성경에서 언급이 안 된 제물 자체의 차이점보다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초점이 제물에 있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고, 또 그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였기에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가 더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사건에서는 그의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 예물이 제사로서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벨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벨은 그 결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또 7절에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저들이 어떤 현실적인 결과나 증거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으로 인용한 것입니다만, 그런 믿음의 행위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로 이제는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공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경험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녹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오는 것을 가져오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지만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어떠한 것인가에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볼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였고 그런 예물을 바친 자이지만 하나님께 바침을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벨의 이야기와 에녹의 이야기를 합치면 이 문제는 수상적인 것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녹은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벨에게서 걸립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져서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을 지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불이익이 아닌 것입니다. 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발언권 내에서는 아벨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방해한 것을 두고 이쪽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경고함을 받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없는데도 그 일을 믿습니다. 곧 상에 보이는 것을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수상적인 것으로 원인을 삼거나 수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삼거나 수상적인 것으로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할 문제가 아닌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만이 원인이시며 결과이시며 근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분은 인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라는 저희가 어릴 때 예전에 막 부흥회 가거나 막 세미나를 듣거나 부흥사가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믿음의 원리가 있다. 믿음의 법칙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떤 거와 연관시켜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함,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그런 걸 연관시켰던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녹은 잘 믿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아벨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지 않은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상적인 원리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원리,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하늘의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수상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 증거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옳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에녹을 비교해 볼 때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나 아니면 죽음을 면하고 천국에 간 것이나 둘 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즉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거나 혹은 믿음을 지키면서 성공하거나 그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저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뎠느냐, 극복했느냐를 쓰려고 한 것이지만 세상이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통치와 복주심과 대접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힘을 발휘해 한 근본 원리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로 노아는 어떻게 쌍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 미래의 대홍수를 준비했느냐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나 현상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고 원인이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세상이나 혹은 자연 법칙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원인도 보상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하여 원인이며 결과이며 통치권자는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발언하시며 설명하사 준비하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단추를 눌러 아벨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움직이거나 전기를 꽂아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한국시키사 저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결과가 만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도, 잘 되지 않아도, 혹은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죽어도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면은 내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결과와 원인, 모든 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설득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믿음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믿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다, 구원이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강구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기계에게, 단순히 컴퓨터에게 입력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설득으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셨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루 아침에 설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설득이거든요. 귀찮은 일이에요, 이것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일일이 설명하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때로는 화내요. 그만 말하라고, 그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창조주이신지,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지를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고 인격적인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도 믿음.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서 계시를 듭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종교가 갖는 특징 혹은 종교임을 내세우는 증거를 초월에다 둡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그리고 가장 미개하거나 가장 지성적인 집단에도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은 모두 종교된 대접을 초월에 의해 받습니다.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만이 유일하고 또는 가장 높은 초월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월을 앞세우지 않고 계시를 앞세웁니다. 계시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셔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어떤 계시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신이 설명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종교는 안 믿어봤지만 부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잖아요. 알라 신이 어떤 분이신가 혹은 이단 사이비 종교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초월적인 존재, 그렇죠? 좋은 존재.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수없이. 신은 심, 초월만 갖고 있지 그 종교의 내용 즉 저들이 말하는 믿음의 부분은 그 초월자의 심을 빌어 쓰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주문이나 부적입니다. 주문은 왜 그런 효력이 있는지 주문을 외우면 왜 초월자가 응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힘을 가졌고 그 힘을 성적인 것에 내가 가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방법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속신앙에서는 치성입니다.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을 때 우리가 전기에 대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한참 예배드리는데 지금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칩니다. 거기에 대고 성질을 내지도 않고 가서 빌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실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감정까지 도입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너한테 빈다.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공부 좀 해다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 같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뉴얼 보고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자식이 납득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이라는 표현이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며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은 신앙에 관한 열심 때문에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부디 이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셔서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종은 감추시고 다만 주의 막대기로 써주십시오. 하지만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청중과 동시대를 살며 동일한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서서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항복이 됩니다.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한다면 아니 천사가 세상이 어떤지 알아. 도대체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라고 할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항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증거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나쁜 생각을 하거든 머리에 쥐가 나게 해주십시오. 혹은 나쁜 곳을 가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못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과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반대하고 극복하고 이기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절대 안 하십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이 한 100번 중 한두 번은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왜 그래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시행착오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놔두셔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유대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날개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약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감정을 동원하십니까? 인격자만이 감정으로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의 로비에 있는 자판기에 돌을 넣고 단추를 눌렀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손으로 한 대 탁 치던지 아니면 동전 불량인지 확인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설명하는 감정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 내 종조를 보내고 얼마나 너희에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격끼리만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주문이나 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개척 전 이야기입니다. 부인들이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들이 영 믿지 않아서 저에게 남편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부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먼저 성경 몇 절을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순서가 돼서 읽어야 하는데 도무지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재촉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로 성경이었고 세로 성경뿐이었는데 그것을 가로로 읽는 것입니다. 서민은 여러분이 아시죠? 옛날 성경 지금처럼 안 되어 있잖아요. 서민은 하날 가베님이 이 사람은 성경이 무슨 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성경이 무슨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신이 감격할 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주셨느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들으라고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발언하십니다. 기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 발언하시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 조종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기 쉬운 어떤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일에 헌신이며 진심과 맹렬히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쉽게 믿음이 좋다고 판정을 못 내립니다. 그것이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한 행위라면 그건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격적 관계를 떠나 기계적인 밀접함을 원하는 것으로 신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꽝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성령의 지배가 되는 게 맞아요. 옛날 표현이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로봇처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막 신비적인 황홀감으로 약 먹은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라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미 그분께서 이스라엘 열조로부터 약속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는가, 그분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가,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인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 분인가를 모든 역사와 인생들의 각각의 생애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이 요구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이 왜 그래요? 결론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그 과정 없이, 그런 과거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확인 속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문이나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묶어버리며 다른 생각과 선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옮아매는 것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나님 놔둬요. 왜 그래요? 다 겪어보고 나서 이 모든 게 부질없구나,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는 건 죄밖에 없구나, 내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외출하면서 사과 4개를 주며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 먹을래? 아니면 안 먹을래? 그래서 동생이 하나를 먹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돌아오니까 동생이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엄마, 형이 자기는 3개 먹고 나는 하나만 줬어. 부모가 형에게 너 왜 동생에게 공평하게 안 했어? 라고 묻자 형이 선택권을 줬다고 말합니다. 너 하나 먹을래? 안 먹을래? 신앙이란 것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내버려 주십니다. 그냥 맹탕으로 갖고 있는 열심, 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죽을래? 이런 선택이 아니고 너 내 말 들을래? 쌍말 들을래? 해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은 신나게 보이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긴 싸움을 통해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갖고 와도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발아내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납득하시며 여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해보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처럼 다 겪게 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가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게 인격자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의 실마리를 여기서 하나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기도 한 번에서 고쳐질 일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뒷부분의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맞습니다. 내 생각은 틀립니다. 그걸 고백하게,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